묵상으로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찬송가 415장입니다. 교동문 51번입니다. 교동문 51번 히브리서 11장입니다. 교도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현진들에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서 말미암아진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의로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세계에 선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태신경 표시는 하셨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를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58장입니다. 읽은 말씀은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말씀입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 말씀을 드릴 때에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깨닫게 해주시며 주님 말씀을 더 가슴하게 새기고 주님 말씀대로 세상에 나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산상수훈에서는요, 첫 번째 우리가 다루었던 심령이 가난한 자 다음에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에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로 그다음 연결되지만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는 일을 먼저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 5절을 먼저 다루겠습니다. 일본의 애니메이션을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두 개의 진영이 전쟁을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진영에서 서로가 서로를 악이라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주인공이 의문을 던집니다. 같은 사람이 아닙니까? 그래서 한 진영이 분위기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편으로 사람이지만 한편으로는 국가의 부품에 지나지 않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주인공이 또 질문을 합니다. 군인도 사람이고 군인을 죽이는 것은 살인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반대 진영의 분위기 또 대담합니다. 부품은 부품일 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죄책감을 전혀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이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좀 신선했던 이유는요. 일본이라는 나라가 전체주의가 강한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에서 개인의 생각과 개인의 생명, 개인의 권리 등을 언급하는 작품이 나왔다는 것이 흥미로웠습니다. 우리는 쉽게 선과 악을 나눕니다. 그리고 아주 쉽게 나는 선한 사람으로 분류합니다. 동시에 나에게 적대적인 사람은 악으로 분류합니다.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거 아주 편리한 방식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말씀합니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나도 의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고전적인 주제는 번선징악입니다. 선을 권하고 악을 징벌한다입니다. 누가 누구를 악으로 규정하고 징벌한다는 말입니까? 여기에 기본적으로 우리는 전체주의 생각을 깔고 가는 것입니다. 악을 징벌한다는 것은 전체적인 어떤 관점에서 악을 규정하고 징벌한다는 것이죠. 여기 악으로 규정되는 것은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선과 악이 아니고 지배자의 규정을 기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전체주의의 모습을 제안한 작품이 바로 플라톤의 국가론이죠. 플라톤의 국가론에는요, 이상적인 국가라는 것을 제시합니다. 이 국가는요, 지혜와 용기와 절제, 그것이 이루어져서 정의가 있는 곳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지혜에 해당하는 것은요, 철인 왕, 왕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용감한 것은 전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절제에 해당하는 것은 생산자 계층입니다. 이렇게 구성된 이 나라는, 이 국가는 정의로운 국가입니다. 이 국가에서 정의로움은, 이 국가에서 탁월함, 아르테라고 하는 그 탁월함은요, 각자가 각자의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배자는 아래 단계 사람들이 절제할 것을 규정하고 이것을 어기는 것을 악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여기에 제재를 가합니다. 여기에 반하는 자는 처벌합니다. 그러나 재미있는 것은요, 자신들은 이 규정을 넘어섭니다. 자신들은 자신들이 정한 이 규칙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일본이 바로 이런 전체주의를 롤모델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이라는 나라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우동을 만드는 사람은 그 집안이 대대로 우동을 만듭니다. 온천을 운영하는 사람은 대대로 온천을 운영합니다. 종이를 만드는 사람은 대대로 종이를 만들고 그릇을 만드는 사람은 대대로 그릇을 만듭니다. 이들은 이것을 장인정신이라고 말하면서 떠받듭니다. 이들은 자신의 위치에서 절제의 삶을 강요당합니다. 반면에요, 할아버지가 정치인이면 아버지도 정치인이고 아들도 정치인입니다. 대표적인 게 아베 신조 케이스가 그런 거잖아요. 지배자 계급은 계속해서 세습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들이 만든 규칙을 지키지 않고 그 위에 군림합니다. 이것이 지속적으로 일본을 지배했던 생각입니다. 사실은 우리나라도 유교가 지배했던 시절은 이러한 철저한 식민지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선이 망하고 유교가 죽어가면서 우리나라는 자유와 평등을 중시하는 민주주의 국가로 거듭났습니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에 많은 기여를 한 것은 당연히 기독교 사상입니다. 우리나라 근대교육을 이루었던 많은 학교가 기독교에서 세웠거나 믿는 자들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인지 우리나라는 일본에 비하면 계급에 대한 저항이 심한 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역시도 한편으로는 선과 악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선을 강요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기독교에서도 선과 악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합시다. 일단 기독교는 모두가 의인이 아닙니다. 다시 상기하지만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이 회개는 모든 사람이 그 대상입니다. 이 선포는 모든 사람에게 선포된 것이지 일부분의 사람들에게 선포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선포를 받아들이고 회개하는 자들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플라톤의 국가를 조금 더 다뤄봅시다. 이 생산자 계층은요, 그 절제가 미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전사는 용기가 미덕이죠. 이 용기와 절제는 어떻게 보면 같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우리가 착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것은 같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욕심이 없는 사람에게는 용기가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바라는 이상형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열정, 다른 말로는 욕망, 또 다른 말로는 욕심이 있기 때문에 용기를 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사는 절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그 위에 있는 지배계급은 더욱더 이것이 필요 없는 것이죠. 고대 우리나라의 용사를 우리는 좌식자라고 불렀습니다. 이 좌식자 무슨 이야기입니까? 앉아서 먹는다는 뜻입니다. 생산자인 농민 같은 사람들은 먹을 것을 절제하라고 국가에서 규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좌식자는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앉아서 받아 먹기를 즐겨하고 그것이 당연히 자신들의 일입니다. 다만 이들은 받아 먹었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면 나가서 싸워야 되는 의무가 있었죠. 근데 그 이후에 지배계층은 그 의무마저도 농민들한테 지워버리죠. 아주 고약한 사람들입니다. 차라리 고대에는 자식자들이 나와서 싸웠으니까 그래도 조금 나은 것 같습니다. 생산자인 농민 같은 사람은 먹는 것을 절제합니다만, 그리고 이들에게 절제가 강요됩니다만 이들에게 용기를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용기는 절제하고 같이 할 수 없는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온유한 자에 대해서 이것은 플라톤의 생산자 계층에 절제에 해당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온유한 자는요, 제일 낮은 가난한 자들이 지켜야 되는 덕목같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플라톤의 이 모습 속에서 위에 있는 계층들, 그 용사라든지 지배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그 밑에 있는 절제하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이 상당히 흥미로운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위에 사람들 다 잘라버려요. 하나님 나라는 모두가 동일합니다. 온유함은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봅시다. 온유한 자와 이 보면 땅이 연관되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기업으로 해서 먼저 땅을 살펴봅시다. 복 있는 사람이 받을 이 땅은 어떤 의미입니까?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땅을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시편 142편 5절에 보면요,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생존 세계에서 나의 분기이시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땅이라는 것은요, 확고함, 안정성을 주는 것이며 피난처이고 생존을 위한 것입니다. 이 땅은 우리의 영혼이 쉼을 얻는 곳입니다. 이것은 자신만의 장소입니다. 최근 코로나에 의해서 거리두기에 관한 것이 이슈가 되었고 자신만의 공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정말로 많은 카페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공간에 대한 갈망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우리나라가 참 있을 만한 공간이 없잖아요. 우리나라가 공원도 많이 발달하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갈 곳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많이 발달하는 것이 카페인 거죠. 근데 이 카페도 어떻습니까? 돈이 있는 사람만이 그 공간을 즐길 수 있는 거예요. 자본주의의 어떤 산물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 카페를 찾는 것은 이 공간에서 쉼을 얻고 안정감을 얻습니다. 땅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바로 육신이 쉼을 얻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그 위에서요. 그리고 땅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음식으로 영양을 공급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 육신이 먹을 음식이 자라납니다. 우리는 이 땅으로부터 식량을 공급받고 이 땅으로부터 생명을 얻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땅은 영혼의 공간이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의 육신의 공간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정말로 영과 육신이 쉼을 얻을 수 있는 공간을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온유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이 온유한 자는요, 선한 자가 아니에요. 성경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것은 선한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모두가 악인이라고 그랬어요. 모두가 죄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온유한 자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악인인데요. 악인인데 악인도 악한 행실을 마음껏 하는 악인과 그렇지 않은 악인으로 나눌 수 있잖아요. 바로 악한 행실을 보류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악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착한 행실이 아니라 반드시 악한 행실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보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바로 이러한 악한 행실을 보류하는 자입니다. 악한 것에 그리고 또 이 악한 것에 저항하지 않는 것입니다. 앞에 우리가 봤던 권선징악이라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악인이 악을 징벌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 온유한 자는 악한 것에 대해서 저항하지 않아요. 악은 대항해서 싸울 것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성경은 처음부터 우리가 악하다고 했습니다. 내가 선한 사람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와 함께 악한 것은 저항한다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악한 것을 징벌한다고 해가지고 그 악이 그쳐지질 않아요. 이것은 계속됩니다. 선한 자가 악한 자를 징벌한다. 이게 누가 선한 자입니까? 선이라고 거짓말하면서 악한 일을 행하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합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선을 행하고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우리의 선한 양심은 악한 일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성경에서는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1절을 말씀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러니까 악인과 같은 방식으로 악에 대해서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함으로 그 악한 자들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요, 또 일시적인 것을 위해서 다투지 않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세상의 일시적인 것들을 위해서 다투지 않는 자들이 일시적인 것을 원하지 않는 자들이 물론 원하는 건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내가 더 취하겠다고 아등바등하지 않는 사람이 그 일시적인 것조차도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맛있는 사과가 있습니다. 이 사과를 사려면 돈이 있어야 되겠죠. 어떤 사람은 이 사과를 팔아서 돈을 벌었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에게는요, 돈을 버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맛있는 사과를 먹는 것이 중요합니까? 이걸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떤 사람이 사과를 팔아 돈을 벌었습니다. 그는 그 사과를 먹지 못합니다. 반면에 돈을 주고 사과를 산 사람은 돈은 이제 없습니다. 그러나 사과를 먹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것을 차지한 것입니까? 무엇을 차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죠. 근데 정작 자신의 먹을 것을 아끼고 있습니다. 보면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조금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또 주식에 투자한다고 여행 가고 따뜻한 곳에서 차 한잔 하는 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산은 많은 것 같은데 그것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이게 과연 정말로 땅을 차지한 것이 맞습니까?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비유로 저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니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치 못하는 자가 이와 같으니라. 정말로 이 땅을 차지하는 자들이 어떤 자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한 예입니다. 우리가 땅을 차지한다라는 것은 땅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것을 알 수 있는 지혜, 그것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자기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니.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유한 자에 대해서 저희도 오늘 말씀을 묵상해 봤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온유한 삶을 살게 해 주시며 주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기업으로 얻는 복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기도했습니다. 아멘. 창세기 469장 보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11조 제3호 범사에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채용하시는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주님의 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드리지 못하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하나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다음은 하나님 앞에 나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모님의 은혜를 입혀주시고 우리 황순덕 집사님에게도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귀한 11조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11조 드린 손길에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입혀 주시되 또 감사한 분들이 손길로 그 감사가 어제보다도 오늘, 오늘보다도 내일이 또 감사할 수 있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염을 씌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다른 살리고 영원 살리는 귀한 예물이 되도록 아름답게 사용되도록 관리한 자들의 손길을 축복해 주시고 지혜를 넘치는과 총명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지역에 생명사주고 사람사주라고 목양길을 세워주시사오니 예비되고 중재된 자 주님이 불러주셔서 주일날 성령 떠나서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에게 통하심이 오늘 예배드린 목양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는 일 위에 오늘 온 전 세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한 모든 믿는 자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는 일 위에 또 앞으로 전도받아서 구원받을 자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는 일을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